신약성경 예배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중심 뜻 십자가는 수없이 듣고 우리 가슴에 새기며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감격하는 바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주시는 은혜와 교훈과 그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가 구원의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주신 바를 우리가 어떻게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는가, 그것을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즉 하나님의 사랑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진행되고 실천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배소 1장 3절부터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지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십자가에서 주신 선물 8가지가 있습니다. 쪼개고 나누고 적용하자면 1000가지, 10,000가지가 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수 7배, 부활과 새로운 수 8로 아마 8을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예배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 전체를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노고나 공로의 대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적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에 주신 선물 첫째는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예배소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여러분과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좌편과 우편에 흉악한 강도들과 함께 세워졌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선택이 무엇인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함께 조롱하고 비웃고 괴로워하던 강도 중에 주님과 그 십자가상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강도는 변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동료를 꾸짖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에 상하는 벌을 받으며 마땅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한 강도가 고백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조금 뒤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구원하십니다. 같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인격도 삶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란 하나도 없는 것이 여러분과 나였습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내어주셔도 저버리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과 나는 무엇이 한데 믿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 같은 게 무엇이 한데 그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을 예전부터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편 강도는 자기 죄 가운데 고집으로 죽어 지옥에 던져지고, 똑같은 죄인이었던 한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회개의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범죄할 때 불뱀이 나타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워 눈물로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장대를 높이 세워서 거기에 구리로 만든 뱀을 달아놓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광야에 있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도 고개를 들어 그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 나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약을 먹고 치료를 받는다 해도 나을지 모르는 이 순간에 장대에 매달린 저 노뱀을 바라보라니 하고 고개를 땅을 향하여 쳐박고 죽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장대에 높이 그 구리뱀을 달아놓게 하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릴 예수님, 우리의 모든 저주와 흉악한 죄악과 그 결과를 짊어지신 그때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땅에 엎드려 죽으실 수도 있고 그 형체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존재 없이 죽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과 내가 보고 전에 들은 것처럼 십자가 높이 달리셔서 그 생명을 바쳐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라볼 수 있게 하려고. 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는가? 평지보다 높은 언덕이에요. 언덕 위에서도 높이 솟은 장대 위 십자가 위에요. 그렇습니다. 지역적으로만 장소적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의 죄가 너의 인생과 운명이 어떠할 것인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한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 내 죄악을 짊어지고 어떻게 구원과 그 사랑을 실천해 주셨는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먼 곳에 있던 여러분과 나를 십자가를 통해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혹 세상에서 방황하며 죄 가운데 죽어가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왔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밑에 있던 백부장 이야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 백부장은 예수님이 체포되어 신문을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신 뒤에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 올라가며 거기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이 모든 사형 집행을 진행한 집행관입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부터 마지막 주님이 운명하실 때까지 보았습니다. 그분의 모습, 그분의 인격, 그분의 말씀 보고 듣고, 그리고 그가 끝으로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에 내려오는 글에 의하면 이 백부장이 페트로니우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그리고 별명은 롱기누스라는 별명을 갖고 있답니다. 그리고 큰 변화를 통해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기의 생명과 삶을 바치게 됐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페트로니우스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으로 많은데 롱기누스라는 것은 창잡이라는 뜻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가 운명하신 예수님의 심장을 창으로 찔러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잡이라는 별명과 이름을 갖게 되고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정말 냉철하고 잔인한 군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갈갈이 찢기고 피를 쏟아낸다 할지라도 눈 하나 깜짝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죄 가운데 살생과 온갖 죄악 가운데 죽어갈 그 사람을 부르시는 계기가 됐고, 그는 하나님의 부름에 의하여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답니다. 세 번째로는 십자가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죄악을 사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그는 우리 하나님 되시건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신과 세상만을 따르며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를 따라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 그의 자녀 되어야 했건만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전부 다 죄에 치우쳐 있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슬픔 속에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여 저주와 지옥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즉 인생의 비참함은 모든 죄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채찍이 한번 맞을 때에, 살점 하나 찢겨 나갈 때에, 피 한 줌이 흐를 때에 바로 여러분의 죄악을 씻고 새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너의 죄가 사하여졌도다라고 선포하신 정도가 아닙니다. 죄삼이 무엇인가를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는 것, 그게 죄사함이에요. 예전에 지은 죄를 눈 감아 주마, 그 허물을 덮어주마가 아니에요. 죄를 사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과 영혼과 삶과 존재와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시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우리에게 쏟아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십자가의 선물은 거듭나게 하심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이라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일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는커녕 볼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도대체 두 번째 태어나는 게 무엇일까요? 먼저 태어난 건 어머니 태중을 통하여 자연인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렇게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갖고 지옥의 영원한 사망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거룩한 피는 우리를 씻어 다시 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과 물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음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본질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기 위하여 말씀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만듭니다. 약간의 변화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므로 인생이 이기심과 욕망으로 점철되어 죽어가고 고통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쫓아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든 것입니다. 이때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났다는 건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없이는 구원이 없고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거듭남의 자리, 거듭남의 순간이 어디냐? 십자가 그 밑에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가 거듭났노라 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되 십자가를 거쳐간 일이 없다면 미안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 십자가 앞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거든요. 그 십자가에서만이 나의 죄악과 그 비참함을 알게 되기 때문이요. 그 십자가 흘리신 피가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로 나의 영혼을 다시 태어나 나도 내 목숨과 삶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스럽고 그 안에서 사는 삶을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영혼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 그때 발을 잡고 입 맞춘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거듭남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지 거듭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십자가를 통하여 거듭나게 하심의 사건은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로 추정되는 한 여인의 이야기, 거기서 보게 됩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가 어떤 고통과 비참함 속에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죄인이라 하여 정죄받고 말할 수 없는 비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는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한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주님이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전에 그 비참함과 죄 그리고 육신으로 살던 삶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어떤 비난과 핍박,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의 진리를 사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주님을 초청하고 얼마나 외롭게 했습니까? 얼마나 박대했습니까? 자기 집에 초청하여 오는 예수님을 나아가 영접하며 입맞추어 모시지도 않습니다. 발을 씻어주기는커녕 씻을 물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부어 존경과 영광을 표현하기는커녕 싸구려 올리브 기름도 부어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해놓고 묵살하고 사는 것 같이 그따위였습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 시몬이 몹시 못마땅해하고 그리고 흉을 보며 욕을 하는 것이 그 자리에 와 있는 한 죄인이라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자기가 하지 않은 것을 대신합니다.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주님 발에 부어드리고 그리고 펑펑 흐느껴 울며 그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어드리며 머리털을 풀러서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부어드린 그 발등에 입맞추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때 비난하는 바리새인 시몬을 향하여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저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 네가 욕을 하고 비난하고 있지만 실제로 저 여인은 나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졌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주님이 죄 사함을 말씀하신 이유, 평안히 가라 네가 구원을 얻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저는 사랑함이 많음이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것도 아주 많이 넘치도록. 그리고 누가 사랑하는가를 이렇게 말씀해요.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느니라. 용서를 적게 받은 사람은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그러나 내 죄, 그 죄를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누가 더 죄를 많이 사함받고 누가 덜 죄를 적게 사함받습니까? 똑같이 죄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가슴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을 얼만큼 사랑할 수 있는가, 이걸 통해서 죄 사함과 그리고 주님은 사랑의 사람이 돼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하나님 앞에 결코 교만해지지 않아요. 알아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아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돼 용서할 수 없는 죄인, 지옥에 10번이라도 던져질 죄인이라는 걸 하늘나라 가서까지 가슴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흉악한 죄인을 주님이 대신해 주셨어요. 고통과 능력에서부터 모든 형벌과 지옥까지 그가 대신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알아. 그러니 그분을 위하여 어찌 아니 살겠느냐 그 말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 고백, 그 삶이 실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 성령으로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선물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녀 삼으심입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로마서 8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의 영, 그 거룩한 은총과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것, 이것이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과 그 나라의 상속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치 왕의 아들, 왕세자가 모든 걸 이어받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상속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은혜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원수여 진노의 자식인 우리를 당신의 친자식으로 삼아주신 은혜, 그게 바로 십자가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묻겠습니다. 성민이가 순성이의 친아들 맞아? 맞아? 확인 안 해봤지? 아니 똑같이 생기더니 훨씬 더 잘생겨지더라고. 그래서 옥씨가 아니라 김씨인가. 자, 왜 농담을 합니까? 우리가 나의 친자식을 뭘로 합니까? 내 살과 피로 만들어져서요. 그렇죠? 내 살, 내 피를 받은 놈이에요. 내 친자식은 그게 친자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양자가 아니라 친자녀가 됐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살과 피가 아니시라 영이셔요. 그래서 자기의 친자식으로 태어나는 그에게 뭘 줍니까? 자기의 영을 줘서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낳은 게 내 친자식인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친자식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는 세상의 영, 흉악한 영, 인간의 영이 아니라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과 그 나라를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가지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영혼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십자가의 선물은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내주란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학교 어린이를 비롯하여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세례 받을 때까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모든 걸 내어주셨어요. 그 뒤부터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만 계신 게 아니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몸, 여러분 속에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노아 홍수가 있기 전 인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나? 다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죄인이란 하나님을 떠난 존재하고는 하나님의 영이 절대로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것도 머리 위에 계시거나 앞에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 속에 들어와 거룩한 연합을 이루시고 가느냐?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주하시고 동행하신 우리 주님, 예배서 1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소개하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어떠합니까? 보혜사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근데 그 보혜사 성령이 바로 아버지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임하신 그 주의 영은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라 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믿지 않는 자들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이 무엇이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근데 주님은 당신과 다른 인격체의 존재로서 그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분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 아버지의 영이에요. 한마디로 아버지와 예수님 당신 자신과 동일하셔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은 뭘 하십니까? 보혜사예요. 보혜사란 변호사 역할을 하고, 아버지 역할을 하고, 돕는 자 역할을 하고, 대장 역할을 하고, 형님 역할을 하고, 즉 한마디로 여러분의 영혼과 존재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모든 도우심, 그것이 바로 보혜사의 뜻이에요.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은 하늘에 가면 보게 될 거야, 그때 너희는 나를 만날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 자신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함께 계시고 도우시고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끔 들풀을 보십니까? 봄에 민들레가 피어나는 것과 벚꽃이 피어나는 것과 그리고 그냥 푸른 풀포기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어떻게 피어나며 죽은 것 같은데 어떻게 다시 꽃이 나고 열매를 맺어가는가?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기 때문에 하셨어요. 하늘의 새들을 보느냐? 그 새들을 누가 모으고 누가 먹이느냐?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니 되느냐?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 뭐라고 합니까? 자연 만물보다 너희는 내게 얼마나 귀중하더냐? 사랑하는 삶 속에서 영혼과 육신과 나의 삶의 구조를 위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같이 계시고 돕는 분으로, 보호하는 분으로, 필요를 공급하는 분으로 같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항상 이동을 하고 떠나갈 때는 무엇을 인하여 그리하느냐?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에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어요. 생각해봐요. 밤의 불기둥은 굉장히 추워진 기온을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그리고 짐승이나 흉악한 자들의 침입을 막아준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낮에 해는 얼마나 뜨거운지 일사병 충분히 걸려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그 성막으로부터 피어난 구름이 다 헐게 그늘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때를 따라 만나를 주심으로 새벽 이슬 젖을 때 만나를 거두어 먹게 하셔요. 모자르다 하면 메추라기를 주시고 목마르다 하면 생수를 주셨어요. 그 성막은 오늘 내 안에 임하신 예수님, 그 진영 자체가 나라면 그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어요.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오늘 내 안에 주 예수께서 성령으로 임재해 계신 것,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걸 다 도와주고 보호하고 이끌어 가신 것처럼 오늘 나의 존재와 삶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하고 계시다는 그 증거요 가르치심이십니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파하지 마십시오. 육신을 통하여 겪는 건 잠깐이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보호와 약속은 영원인 줄로 믿습니다. 7번째는 기업을 주심입니다. 에베소 1장 11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왜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합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것도 하나님은
내 기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택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여러분을 가르쳐 당신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같은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함께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그 살아계심과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하늘의 찬송, 그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을 구원하고 택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재산이나 재산의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이들, 그 사랑에 흠뻑 적셔져서 그 하나님을 생명같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의 가슴은, 그들의 입술은 언제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 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뭔 줄 압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 자신을 나의 기업으로, 나의 소유로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고 피를 쏟아 모든 걸 내어주신 주님은 단지 죄의 사함을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하여 너에게 나를 다 준다는 뜻이에요. 영원히 다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업은 자식이 아닙니다. 약간의 소유한 물질이나 부동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업은 몸뚱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나라,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은 저 위에 있고 그분이십니다. 예수, 우리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보화를 하늘에 쌓아 올리십시오. 모든 소망과 꿈을 하늘에 두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사랑하여 그 기업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8번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주신 선물은 부활로 영화롭게 하심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로마서 8장에는 마지막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셔요.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나옵니다.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동시에 그 영광의 완전함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부활의 때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당시에 모든 걸 내어주신 건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냐? 당시 흩어져 버린 살점과 피만이 아니에요.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죽을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의 부활의 생명과 영광에 참여한 자, 같은 자가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는 것까지는 기뻐하고 묵상과 상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산다? 아니, 우리는 어차피 영원히 사는데. 아마 그 은혜가 내 안에서 그렇게 아주 새삼스럽게 깊게 깨달아지고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부활을 여러분이 어떻게 보아야 되냐? 그리스도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도들의 부활이 되어주셨어요. 그럼 내게 임하는 부활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의 완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즉 천국에 가 있는 건 영뿐이에요. 영혼뿐이에요. 지금은. 그런데 부활은 영혼 위에 신령한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가장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에 가장 접근한 모습이에요. 즉 피조물을 신격화시켜주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그가 구원하셔서 뭘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질적 존재로 만들어가는 게 뭐냐? 그게 부활의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종들로 일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부활의 때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예수님과의 그 혼인잔치가 있을 때에 희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주셔요. 그것은 하늘나라에 들어온 자들의 신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주신 것은 죄사함과 성령으로 거듭남 등등만이 아니에요. 그 완성, 그 영혼의 완성이 뭐냐? 부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영광으로서 완성되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물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은 거기에 들지 않은 목록이 있나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부족한 어느 부분이 있나요? 육과 영, 땅과 하늘, 모든 것에 당신의 사랑을 선물로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주신 성령의 형상은 모르겠어요. 감각은 모르겠어요.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부어지고 경험하고 삶을 바꾸었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멋진 대서사시를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봉독해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느 무엇도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를 끊을 자가 없더라. 할렐루야. 받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이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경건과 주님에 대한 믿음을 위하여 가난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 같으면 벌떡 일어나서 박수 치겠다. 주님께. 자, 그럼 여러분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선물을 십자가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모든 은총이라고 말해요. 이제 우리의 삶은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하늘나라 가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를 양육하시는 목표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을 가슴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여 하늘의 보화로, 하늘의 사랑으로 자기를 옮기는 사람. 그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만약 이렇게 여러분과 내가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경험한 자로 끝나지요. 그 사랑의 지식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마는 자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성령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그 주님 사랑으로 다시 나게 한 우리는 가슴도 삶의 이유와 목적도 죽을 수 있는 용기도 하나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돼야 되느냐? 첫째, 주님의 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거룩한 상상을 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서 주님은 양손과 발에 못을 박혔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온몸을 매를 맞아 살점들이 다 찢겨나가고 모든 혈관이 다 터졌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는 피를 쏟는 곳, 그 몸에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피를 다 쏟아 빼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자, 아직 심장에 남은 피가 있어요. 그것마저 쏟아내 주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병의 창을 통해 그 심장을 관통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과 피가 뿜어져 나와 예수님의 몸에선 단 한 방울도 피가 남지 않아 다 쏟아졌습니다. 그 피는 어디로 갔을까요? 땅에 묻혔을까요? 기화됐을까요? 썩어졌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말하고 그분의 사랑을 말해요.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된다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가득하게 하는 것. 그 피는 그냥 구원의 생명이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주님의 심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몸에서 다 쏟아나온 그 피가 나에게 임하여 내가 주님의 두 번째 심장이 되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나도 이 심장의 고전 그때 피를 다른 사람들에게 퍼주고 또 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그런데 내 안에 사모하여 고여진 그때 피가 제2의 주님의 심장이 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때 피를 퍼주고 또 줄 수 있는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사랑으로. 복음의 사랑으로. 내가 실천하는 복음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사랑이 뭡니까? 주님이 주신 그 복음과 사랑을 말하는 것이요, 복음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는데 이것을 글자로 문자로 지식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너도 그 사랑을 남에게 실천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과 사랑, 복음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섬겨 나누는, 바로 그걸 통하여 그들에게 예수님의 피가 흘러가게 만들어요. 그 흘러간 피는 그들에게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남들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진짜 전도입니다. 사랑을 빼고는, 사랑의 섬김을 빼고는 복음은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에 있는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것을 남에게 전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여 나눠줄 때에 여러분은 주님의 피가 고여있는 주님의 심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데 그의 가슴 어때요?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그리스도의 폐부,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즉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혀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주신 생명과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고 이 생명을 전하게 하여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더라.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심장이 되어서 어떻게 되냐? 그것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샘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생명수의 강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로 흘러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길 가운데로 흘러가요. 길 가장자리에 예를 들어서 시내가 있고 강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즉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도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행하는 도로는 다 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좌우로 말미암아 그렇게 유명한 하나님의 생명나무 과일이, 나무가 심겨져 그 과일들이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이파리는 만국을 소성케 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한 기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전체의 통치와 운영과 존재가 무엇으로 말미암느냐?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로 말미암는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수의 강이 어디로 흘러왔어요? 천국에서 멈췄어요? 아니요. 사모하는 자, 믿는 자들 속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여러분 속에, 뱃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언제부터? 주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즉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고 부활하신 뒤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어디로? 내 속으로 흘러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하고 주님의 십자가하고 비교 적용해 보세요. 주님의 몸이 바로 하늘의 주님 보좌예요. 그 몸을 찢어 터뜨려서 흘러내린 피가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이에요. 그 생명수는 성령이시며 하나님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모든 것에게 주시는 사랑이에요. 바로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피, 그 보혈이라고 말하지만 그 거룩한 기능은 마치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와서 하늘나라 전체를 존재케 하고 운영하고 그리고 소성케 하는 생명수의 강과 같다. 오늘 나는 그 생수의 강이 그때 보혈로서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다음은 사랑의 대상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멈추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스럽다라고 해서 나와 내 자신만을 위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가 생명수의 강이 멈추게 하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물은 멈추면 썩어요. 샘은 나오지 않으면 폐쇄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있다는 것, 이 사랑을 실천하고 나눠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끝없이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른 영혼들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동안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그 거룩한 생명수의 강이 계속 내 안에서 샘처럼 솟아나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안에 그 사랑의 샘이 시내가 되고 샘강이 되고 큰 강이 되고 그리고 온 세상을 덮는 바다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자꾸 퍼주고 더 줘라, 사랑의 섬김이 되라 그 말을 하느냐? 여러분은 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들을 섬길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며 생수의 근원이셔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을 품고 이 사랑을 남들에게 전하고 섬길 때예요.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그의 후원하심도 마르지 않는 샘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래요. 마치 우리가 사랑의 섬김은 신앙생활의 일부분, 형제분이 되고 어떤 캠페인이 있을 때 우리가 뭐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우리끼리 좀 서로 좀 친해지고, 신앙이 일부이거나 삶의 교제가 아닙니다. 신앙 자체요, 생명 자체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자체가 사랑의 섬김이랍니다. 찬양도 있지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사야 11장 1절 2절 9절에 보면 물이 바다가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와 같이 되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존재와 생명과 사랑은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셈이 되는 거래요. 그리고 그것을 퍼주고 나눠줄 때에 시내가 되고 새강이 되고 큰 강이 되고 그리고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세상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생명,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덮어갈 수 있답니다. 여러분이 그 사명이랍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고 남은 세월과 시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과 흐름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 십자가 주님을 그리고 그 보혈을 가슴에 품고 그의 심장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요 흐름이 되는 것이랍니다. 저도 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언제 가난했던가요? 언제 삶에 지치던가요? 언제 외롭고 힘들던가요? 언제 삶이 두렵던가요? 언제 삶이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있던가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랑하지 않을 때. 위로부터 오시는 사랑은 기억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의 그 사랑을 나누지 않을 때요. 그때 가난은 무엇입니까? 돈이 없음이고 물질이 없음입니까? 아니요. 물질에 매여 있을 때예요. 그 돈이나 물질에 묶여 있을 때 상대적으로 여러분과 나눴대요. 가난하다고, 부족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할 것이 많아. 사랑 때문에 나누어 줄 것이 되게 부유하게 있다는 걸 알아요. 행복은 어디에 있었어요? 누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줄 때, 기도 응답이 됐을 때, 하고자 하는 일이 좀 잘 풀릴 때, 그 순간 찰나적이에요. 진짜 샘솟듯 일어나는 행복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 때 해보세요. 진심으로 해보세요. 외로워지는가? 가난하다 두려워지는가? 몸뚱이가 어떻게 돼볼까? 벌벌 떨며 사는가? 항상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할 때예요. 사랑이라는 그 거룩한 은혜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 사랑의 실천과 흐름이 되라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이 된답니다. 사랑을 하고 그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보좌와 하나님의 가슴과 맞닿는 사람이 된대요. 다 흘러오게 돼 있다. 생수강이 흐르듯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생명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후원이 맞닿아 흘러나와 마르지 않는 셈이 되는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에게 남아있거나 도전해오는 악하고 인색한 마음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때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난 자주 가족이나 믿음의 사람들의 그 말합니다. 남의 말 하지 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이나 서운한 말 하지 마. 왠 줄 아십니까? 여기서 사랑의 손을, 사랑을 한 뭉치 만들게 하여 평생을 살았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한 주먹을 만들게 하여 평생을 기도하고 살았는데 오늘 네가 그 말을 하고 나도 거기에 동조하면서 이 사랑을 잃어버리겠어? 내 가슴에 사랑이 없는데 누구를 사랑해? 교인들을 사랑해? 가족을 사랑해? 모르는 이웃들을 향하여 선교로 나가 복음을 전하고 모든 걸 퍼주고 내 생명을 줘?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어느 세월에도 살든지 죽든지 이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주고 또 주는 것에 삶의 이유, 죽음의 동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사람을 생각해 봐요. 그럼 여러분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알아. 사람을 딱 생각해 막 걸려. 못마땅해. 기억이 나는데 받은 은혜는 기억이 안 나. 서운한 것만 기억나. 그 셈이 막혀 있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고 흐름이 되지 않은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내가 뭘 얼마큼 행동했느냐 이전에 내 가슴이 영혼들을 향하여 여러분 어때요? 긍정적입니까? 우호적입니까? 적극적입니까? 긍휼을 품습니까?
어떻게든지 섬기고 구원하려 하고 도우려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게 셈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어때요? 뭐가 그렇게 서운하고 못마땅하고 불만 있고 냉정하고, 그것은 전혀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과 연결되지 않을 때 그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 연결될지라도 그를 막아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게, 제가 어느 전도사님에게 물었어요. 지난주 설교가 뭐였더라 했더니 이와 같다 그래서, 성령 교회 주신 묵상은 읽어봤나? 아니요. 이루와 그랬어요. 성령 교회 주신 묵상은 그 주간에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주신 어떤 말씀이나 비전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주부에 보면 이번 주에는 이 말씀과 함께 아주 힘에 지나도록 봉사하고 예물 드리고 섬길 힘쓴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의 섬김의 샘은 그 주변이 기근이 와서 사막이 되고 광야가 되어도 결코 마르지 않고 생수가 넘쳐나리라. 그것은 사랑의 섬김의 샘은 주님의 마음과 그 보좌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니라. 나의 가슴과 이름으로 교회 즉 형제와 이웃에게, 때로는 원수에게라도 사랑의 섬김을 힘껏 실행하거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신령한 복과 물질과 형통의 복과 평안과 치유의 복과 사랑 충만의 복을 넘치도록 공급받으리라. 그 사람은 나의 마음과 사랑의 행위와 하나가 되고 연결이 되었기에 내가 주고 흐르게 하여 넘치게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환상 속에 어떤 사람들을 기도할 때 주님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굳이 저래야 돼? 그래도 자기 앞가림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야지. 섬기고 베풀고 돕고 퍼주고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성도들에게 이 말씀으로 오늘 선택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여기서 어쩜 이렇게 주님이시기 너무나 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에 그토록 원하는 신령한 복, 물질과 형통의 복, 평안과 치유의 복, 사랑 충만의 복, 이게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과 연결된 셈이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연결이 바로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베풀고 복음과 함께 영혼들을 돕고 섬기는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언급하지 않아도 느낄 거예요. 성령이 그달 주제를 주시면 설교가 다 거기서 나와요. 아무것도 다른 생각이나 다른 주제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셔요. 오늘도 이 사랑의 섬김에 대해서 주님 말씀을 주실 때에 제가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그 사랑에 관해서 가르치고 섬기고 하는 이쪽만이 아니라, 주님 좀 십자가의 구원이나 복음의 핵심으로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래간만에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고 슬쩍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받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은 딱 십자가라 하시더니 어디로 가요?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를 사랑으로 다시 끌고 가는 거예요. 이야, 성령은 성령이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셔요?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라고 믿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교회적으로 큰 복을 받고 쓰임을 받기 전, 만약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구제, 교육, 복지, 그리고 주님의 종을 파송하는 모든 일들을 세계적으로 선교의 일을 하시게끔 한다면 정말 교회적으로 큰 복을 받고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전 성도들의 중심과 행실과 비전을 옳게 바꾸시고 세워져야 하나님의 은혜와 쓰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사랑의 섬김과 가슴을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과 이 교회에 능력을 줬을 때, 물질을 줬을 때 전부 다 돼요. 아주 쫌생이 같아. 저밖에 몰라.
벌벌 떨어 절대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지 않아, 뭐가 될까요? 저주가 됩니다. 영적인 복도, 물질의 복도 저주가 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가슴을 바꾸지 않는 한 하나님이 주셔서는 안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런 게 있으면 좋겠고 이런 게 있으면 죄를 잘,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있어서 복이 되고 하나님께 쓰심이 될 바는 가슴이 먼저 돼야 돼요. 사랑할 수 있는 가슴, 얼마든지 베풀 수 있는 가슴, 내 생명조차 내놓아 이 복음을 전하면 다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가슴, 안 되고는 그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일어나도 안 돼요. 아주 급하고 강하게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는 흐르고 있는 중에 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며 여러분의 거듭 말이에요. 지금 해당되는 누구 뭐 선교 기업을 한다, 주의 일을 한다,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교회의 본질 자체, 우리들의 중심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교도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루하시지도 않는지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왜? 그렇게 돼야 되니까. 그 가슴과 그 작은 충성의 실천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과 함께 전할 사람이 못 돼요. 그냥 만약 하나님 무엇을 주시면 먹고 마시고 쌓는 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이 어김없이 9월 달에도 사랑의 섬김, 베풀고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성품이 되고 중심이 되고 실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